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미디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진규라고 합니다. 저는 종교와 미디어가 서로 만나는 그런 다양한 지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대중문화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중문화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왠지 낯설게 느껴지시지는 않은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런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대중문화를 싫어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뭐 싫어할 것까지는 없더라도 좀 멀리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일상과 대중문화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중음악, 또 뭐 드라마, 영화, 뭐 예능 프로그램, 광고 이런 것들을 빼면 우리 삶은 잘 설명되지 않으니까요. 뭐 사실 이 말이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런 경향은 훨씬 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멀리해야만 할 것 같은 대중문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대중문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은 아마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상적이어야 한다, 이 말에 토를 달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만 또 주일날에만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원리, 그게 우리 삶의 매 순간에서 실현되도록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상의 중심에 이 대중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주일간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중문화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요즘 따라가고 있는 드라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밤 10시까지는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또 토요일 저녁만 되면 이제 무한도전을 보기 위해서 온 가족이 다 텔레비전 앞에 모인다든지, 혹시 여러분은 태양의 후예가 방송되던 올 봄에 수요일 밤이나 혹은 목요일 밤에 누가 약속 잡자고 하면 짜증나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에도 대중문화는 가장 주된 소재가 됩니다. 드라마 얘기나 뭐 영화 얘기, 또 연예인 얘기를 빼면 우리의 대화거리는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모인 모임에서도 뭐 이건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즐겨 찾는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얘기들이 대중문화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대중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고 또 재밌어하고 때론 아주 핏대를 올리면서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중문화가 우리 일상에 파고들어 있는 이유는 이 대중문화에 우리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문화를 소비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 또 아픔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또 공감하고 때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대중문화를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서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말인데요. 앞으로 대중문화가 주는 위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더구나 대중문화는 가치의 영역입니다. 대중문화를 단지 여가나 혹은 뭐 재미 이런 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인데요. 대중문화에는 수많은 가치나 규범, 이념 그리고 사상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혹은 인식하지 못하든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로서의 대중문화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중문화 속에서 다뤄지는 이 수많은 가치들을 때론 무작정 그냥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때론 거부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대중문화를 가지고 벌이는 논란들은 단순한 가십의 차원을 넘어서 이런 가치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중문화는 아주 정치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중문화는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중문화는 현대사회에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종의 경계인으로서 우리 신앙인의 숙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역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독교는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저는 그동안 대중문화와 기독교의 관계를 불편한 관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뭔지 모르게 대중문화를 불편하고 뭔가 꺼려지는 그런 영역으로 규정해 왔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기독교가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방식을 저는 이 다음과 같이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와 대중문화는 서로 아예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신앙이라는 영역 그리고 대중문화라는 영역 서로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인이 대중문화를 즐기는 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 따로 또 대중문화 즐기기 따로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방식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관련이 없는 삶의 영역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대중문화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의 의미를 하나하나씩 따지면서 살아가는 건 이거 사실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이상 대중문화를 마음 편하게 즐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써 이런 시각을 외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건 가장 편리한 태도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대중문화와 기독교를 아주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대중문화를 얘기할 때 아주 많이 거론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대중문화 자체는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악한 문화거나 혹은 기독교 문화를 오염시키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이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회방꾼으로 규정이 됩니다. 대중문화가 그리는 모습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선정적인지 또 얼마나 윤리적이지 않고 비도덕적인지 이런 걸 비판하는 목소리에 자주 드러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대중문화가 사용하는 각종 상징 혹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자주 거론하곤 하는데요. 그리고 그 상징들이 숨겨놓은 소위 적그리스도적인 의미를 고발하면서 그 의미들이 얼마나 초월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문화는 사탄이 선택한 영역이라고 규정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중문화를 규정하게 되면 사실상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해지게 되겠죠. 대중문화는 악하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려 해서도 안 되고 나아가 이 소비 자체를 허락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 아주 단순화되어져서 그 다양하고 복합적인 측면은 아예 간과되어지고 맙니다. 또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너무나 신비한 차원에서만 바라보게 되어서 그 영적인 의미를 매우 좁게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부작용을 낳기도 하죠. 자, 3번째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대중문화를 아주 효과적인 수단 혹은 도구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대중문화나 미디어를 기독교의 복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라고 규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서 대중문화는 그 자체로 선이거나 혹은 악 이런 것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그런 도구여서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방송선교라는 말 혹은 문화선교라는 말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 그 아래 전제되어 있는 그런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2개의 방식과는 좀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것도 대중문화를 불편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문화를 활용하는 주체의 의도가 선한지 혹은 악한지를 문제 삼기 때문에 여전히 이 대중문화는 세속적이다
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대중문화 영역을 변화시켜야 할까라는 조금 공격적인 태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디어나 대중문화를 효과적인 선교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미디어 학자들은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은 여간해서는 미디어를 통해서 변화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중문화와의 관계를 앞에서 정리한 세 가지 방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모두 불편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방식 하나를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방식들만으로는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대중문화가 지닐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 또 그 가치를 자칫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이를 넘어서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대중문화를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정작 세상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들은 없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또 지금은 소통이라는 말이 너무나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주 퇴색된 감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소통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서로 정보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을 거듭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의 소통 방식은 적절했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세상과 소통하자고 말하지만 세상이 기독교를 너무 몰라준다고 원망하고 또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이 선한 뜻을 세상에 알리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에만 몰두했던 그런 교회의 태도는 이 소통이라는 말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목소리는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 세상과의 대화가 비로소 가능해질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중문화는 이런 교회의 목표에 아주 훌륭한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는 끊임없이 세상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듣고 또 읽어내야 할 그 세상의 목소리가 이 대중문화 속에는 아주 풍부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첫째, 대중문화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읽어내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예수쟁이, 개독교 이런 말이 일상용어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인터넷이나 SNS 이런 데서는 아예 상식이 되어버렸는데요. 대중문화에서 기독교에 대한 손가락질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수많은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등장인물들은 이젠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대중문화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가를 확인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어떤 모습에 실망했는지,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 등을 깊이 있게 읽어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비판한다고 할 때 거기는 언제나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걸 반증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완전히 거두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런 기대가 없었다면 비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밀양이나 혹은 불신지옥 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그런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서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다 맞추어서 교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면, 또 교회가 스스로 이야기했던 갱신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과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접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대중문화는 세상 자체를 읽어내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많은 대중문화 콘텐츠와 또 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세상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또 그 안에는 어떤 가치, 또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현재 세상이 결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상과의 소통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K-POP 스타나 프로듀스 101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또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나 삼시세끼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는 권력, 계급, 이데올로기, 또 젠더,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세상의 관심사와 그 쟁점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대중문화에는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세상에선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들려줘야 할 그런 목소리는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얘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가 세상을 읽어내는 통로로서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외면하면서 대중문화를 우리의 신앙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그런 영역으로 아주 편리하게 생각해 버리거나 아니면 아주 절대악의 영역으로 치부해 버리거나 또는 도구화할 생각에만 몰두한다면 이 풍부한 가치는 놓치고 말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중문화와 이 불편한 관계만을 지속하게 된다면 세상과 소통을 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에 이 대중문화가 제공할 수 있는 이 풍부한 자원을 우리는 아예 잃어버리게 되는 아쉬운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중문화로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좀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